1장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969페이지입니다. 네.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21절. (21절) 21절부터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덕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무법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평안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성술의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성술의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1장은 계속해서 유다의 총체적인 죄 때문에 총체적인 붕괴를 선언하고 있죠. 1장은 유다의 붕괴,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다 그래요. 종교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우상 숭배와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의 우상을 만들어서, 왜 우상을 만드느냐 그러면 인간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이게 귀신이 붙겠지만, 귀신이 붙기 전에서 우선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우상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그거 다루는데,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귀신이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귀신과 나와 거래를 하고 또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선물을 받는데, 이것은 이 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도덕의 수준이라든지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 우상한테 가서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개차반의 삶을 살더라도 이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이, 탐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이끌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부모를 닮는 삶을 사는 거죠. 부모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이 구하더라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의 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공의롭지 못하면, 의를, 정의가 없이 혹은 도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징계도 하시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명한 기준을 항상 우리에게 갖다 대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런 당신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치 우상성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의 형식만 하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그 다음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불태우고, 때에 따라서 찾아가고, 절기에 따라서, 오늘로 치면 아침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이런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나의 그 기준은, 내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나에는 안 들어와, 내가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이상은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요구해도 나는 그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죠. 그래 21절에 보면 이제 탄식을 합니다. 이제 그 사회가 이제 종교적인 분계,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가 전혀 경배가 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진배 없는 형식으로 전락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심성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회가 야국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어찌하여 그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에게 신실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그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창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살인자는 말이다. 정의와 공의.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정의와 공의. 이거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거의 같는 거죠. 같은 건데, 원문은 뭐냐면, 정의는 이거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라고 그러고, 이 공의는 체데크라고 그래요. 체데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의로움이래요. 의로움 거고, 미시파트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혹은 판결. 그리고 이거로, 심판이라는 말로, 짐작해 볼 때, 잘못된 것을 심판을 해서 고쳐주는 거죠. 죄라든지 이런 것을 징계해서 올바르게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정의고, 공의는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고, 그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정의나 공의나 그냥 같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엄밀하게는 성경에 항상 그 정의와 공의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심판과
정의, 이런 의미라는 걸.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그 도시가,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내 은과 내 포도주, 은과 포도주는 그 당시로 귀한 물건의 대명사거든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은과 포도주가 물이 섞이고 찌꺼기 됐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타락해서 더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도둑과 짝을 하며 뇌물을 선하고 예물을 구하고, 그러니까 뇌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뇌물을 즐겼는데 뇌물을 먹고 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바로 뇌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공무원들이 뇌물을 좋아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어진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죠.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 그 사람에게 준 권한인데 그 법을 집행해서 법이 원하는 그 정의를 실현하라고 준 권한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이 권한을 악질 공무원들 보면은 항상 그 권한을 보면, 권한을 행사하면서 되는 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뇌물을 가져오면 해야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안 법을 집행 안 해. 또 안 내는 것도 뇌물 가져오면은 되게 해줘. 이게 뭡니까?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건데, 이 권한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예 그냥 민원을 그들 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접수조차도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데, 어디에 가더라도 하소연 할 데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남자를 중심으로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 죽이다 안길 뿐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여자의 송사나 그 여자의 민원은 처리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공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왜 예배 안 하냐? 너 왜 예물을 제대로 안 드리냐?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선지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북이스라엘이든 남주단지 왜 이 사회에 정의가 없나? 왜 공의가 없나? 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지 않느냐? 왜 당연히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을 보호해두지 않냐? 그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내가 예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들, 그게 구약에도 마찬가지,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만약 공무원일 경우에 이런 고난을 이렇게 남용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앞에 그랬죠. 내가 싫어한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떨어지는가. 내가 지쳤다. 이렇게 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소리입니다. 24절.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는 이 고발을, 언약 고소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겼다. 어길 때면 어떻게 하냐? 심판한다고요.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 보면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있었는데 이제 살인자들 뿐이다. 구체적으로 내 은은 찌꺼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언이고 구체적으로 23절은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고 내 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이게 죄예요, 죄. 정죄하는 거죠. 이게 죄목입니다, 제목.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고 입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이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해갖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 그러므로 심판한다. 슬프다라는 것은 화로다. 이게 오늘 호의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슬프다 하는 것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화로 대부분은 화로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도 호의라고.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대적에게 그래요, 대적.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갖고 내 원수에게 보고 내 대적, 내 원수 보복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다.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 그 마음에 있는 진노를 쏟아버리고 심판하고 그걸 징계해서 고쳐줘야만이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이 말 안 듣는 걸 보면 가슴 복장이 터지잖아요. 그 복장 터지는 거 어떻게 해? 그럼 때려줘야 돼. 때려줘야 속이 편하고 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징계했을 때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면 마음이 기쁘겠지만. 근데 그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혼잣물이라는 것은 은혜에 섞여 있는 주석 같은 그런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런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마치 잿물을 부어서 아주 막 그 찌꺼기를 파서 그냥 없애버리듯 그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와 심판, 이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과 부정인데,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금. 26절은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목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이제 그리고 27절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제 27절과 27절은 서로 반대죠,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앞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 왜 수치를 당하죠? 상수리, 동산. 이 사람들은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높은 동산만 있으면 거기 가서도 우리 왜 미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뭐 바위 틈에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 빌고 하잖아. 저기 바닷가에 가면 또 거기 깨놓고 그 뭐 짐치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동산만 있으면 거기 가서 제단에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잎사귀가 말랐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라 그 동산들은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는 전혀 닿지 않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강한 자. 이 강한 자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강자를 말하죠. 강자. 사회적 강자. 이건 이제 뭐 부자라든지,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라는 것은 그가 만든 행위라는 것은 그가 만든 것. 그가 만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그 부자들과 그가 만든 그 우상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삼오라기와 불티다. 삼오라기 더하기 불티. 불티가 삼오라기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르르 불타버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시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사회가 다 붕괴된 그 상황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죠? 고발하고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이죠, 그죠?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건만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깨끗하게 씻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너무 죄가 많아서 사회가 완전히 부패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징계가 박도했다. 징계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총체적으로 너무 붕괴되어 버렸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국가 전체적으로 뭐 이게 말할 필요가 없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여기 한 단락을 이루는 겁니다. 단락을 이루는데, 앞에는 이제,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다시 또 서문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말일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에 그 말이에요. 말일. 뭐 세상 끝날.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 이건 끝나니까 이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 예수님으로 치면 이제 재림의 날. 예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 심판 날이고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끝날. 세상 끝날. 이게 구약에는 항상 여호와의 날로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여들 것이라는 것도 막 물이 흐르듯이 확 급류가 흐르듯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거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대꾸법이라고 해요. 대꾸.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의미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이게 A와 A 다시라 그러는데 A 다시를 이거 이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로 대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걸 A 다시 A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어쨌든 두 개를 연속으로 해서 예, 문학적인 그 의미 전달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거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반복법을 사용한 거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보습, 이 보습이 나오죠? 보습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생긴 이 손잡이가 있고 전기가 있대, 지금 전기. 소가 이렇게 이제 끌거든요. 요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이 끝부분이 이제 이 나무가 뭉툭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괭이가 이렇게 끌듯이. 근데 나무가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잘 닳기 때문에 이게 나무 앞에다가 삽처럼 돼가지고 여기 이제 자루가 들어가 이게 삽처럼 된 요렇게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쇠로 된 요런 여기 있어요. 이 앞에다가 대서 밑에다 받쳐서 그걸 보습이라 그래요. 그게 농기구잖아, 농기구. 그러니까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이것도 낫이 농사 짓는 기구죠.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냐. 완전한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완벽한 평화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이래요. 말이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면서 이런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에요. 이게 원계획. 그 원계획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앞에 1장에 보면 그렇게 타락하고 뭐 엉망이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 심판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2장에 와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야 말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또 현실은 어떠냐? 여전히 이런 죄가 되어 있다. 이 현실이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반드시 어떻게 할 거냐? 회복시킬 것이다. 4장 한번 펴봐요. 4장. 4장 2절부터 6절까지 4장 2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한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싹이로 여호와의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 그 땅에서 수산하는 그 가지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에 대한 메시아. 자, 3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고 이는 그때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완전 안식처와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완전한 회복을 또 말하는 거예요. 회복. 이 하나님의 원래의 교회가 이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 죄의 투성에서 반드시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회복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곧 회복을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진노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 사랑에 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지 저주하라고 때리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게 2장 보면, 말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꼭대기 곡기설. 이것은, 미가서에도 동일한, 거기에 동일한 거예요. 미가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찾았습니까? 미가서 4장 1절로 4절까지. (1293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미가서에 있는 이 노래가, 이 시가 미가서가 처음 예언한 것을 이사야가 인용한 건가? 아니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미가가 인용한 건가? 아니면 둘 다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이런 예언을 해 놓은 것을 이미 그 사회에 다 알려 있어가지고 미가도 이사야가 자유롭게 인용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죠. 그런 것들 우리는 관심은 없고 어쨌든 이 미가와 이사야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아마 미가가 이사야보다 조금 일찍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활동 기간이 40년 넘잖아요. 미가는 아마 이 정도 이렇게 활동했을 거고 이사야는 이렇게 이만큼 기간 활동했다. 그러니까 그 겹치는 기간에 미가가 먼저 했던 이사야가 먼저 했던 게 학자들을 보면은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더 내용이 탄탄하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해서 아마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것을 미가가 인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것은 두 선지자가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미래의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5절부터 이제 3장까지 다 포함해서 4장 1절까지가 그러나 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과 거기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이제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2절에 보면은 3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방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곱 족속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미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우리의 비추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빛이신 생명과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 된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야곱아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원래의 그 장엄한 계획이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서 다 회복시키는 이것이 원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모든 이방인들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란 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야곱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자. 행동하자. 당연한 거겠어요. 그렇게 행동하자. 그게 이제 5절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제 선언입니다. 그리고 6절 내려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었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뼉을 치며 함께 뭡니까 이거 서로 죽이 맞아서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동방의 그 이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 땅에는 은검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기가 무수하며 자, 돈이 많죠, 그죠? 재물이 많아요. 근데 무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방인과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인과 똑같이 점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를 많이 간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 내용은 앞에 선포한 이 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거기에는 영적인 삶을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무기를 부셔서 농경으로 만든 평화를 이루는 그날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말씀 가운데 살게 받으는 돈을 얻는 데 치중하고 평화가 아닌 무기에 의존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면 평화가 있을 텐데 자기 능력에 의존하니까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병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이 복수인데 엘릴림이라고 그래요. 복수행으로. 근데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엘로힘. 엘로힘이나 엘릴림이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부러 이제 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엘릴림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은 nothing. 영어로 치면 nothing이라는 거죠. 헛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엘릴림을 비교하면서 우상을 자기 표현하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 우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엘릴림을 썼는데 엘로힘과 엘로힐림을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섬기고 있다. 헛것을 우상이라는 말을 안 해요, 아예. 그 땅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9절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 그 결과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와 귀한 자. 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도 굴복하고 귀한 자도 뭐란다 그랬습니까? 절하고 굴복한다 그러죠.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이걸 우상숭배로 번역하지 않고, 천한 자도 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귀한 자도 비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은 전혀 온데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천한 자도 비열해져 버리고 귀한 자도 아주 비굴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사야의 확신에 찬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조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만 하면 인간의 그런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낮아지고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고 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만 하면 인간의 그 모든 자고한 것, 교만한 것 다 낮아지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자연 상태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거, 이 진토에 들어가고 바위 틈에 들어가고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엄한 존재가 그런 인간은 그런 비참한 인간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홀로 높이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마치 이사야 전체 서문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그 계획은 그 이스라엘의 그 총체적인 부실과 그 죄악과 그 붕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정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자기 나라를 보고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꾸짖어 있듯이 우리도 혹시 이러한 잘못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를 씻고 해방을 받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거룩에 대한 그 깨끗함이 없다 그러면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참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우리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또 보고 또 안도하고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